우리가 또 남편들이 해야 될 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또 보시죠.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들이 여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책이 많이 나와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뭐냐면 사랑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엎어치기에만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분명히 기술이 필요하다, 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와 사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열렬히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소는 사자가 용맹하고 그리고 과묵한 성격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자는 소가 하면서 부지런하고 그리고 자상해서 마음에 혹 들어가지고 열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이 결혼을 했더래요. 그래서 사자가 밖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소는 열심히 밥을 했답니다. 쫙 밥을 해줬는데 풀반찬이요. 이 사자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사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소가 먹을 것을 많이 벌어다 줬답니다. 그래서 딱 갖다 줬어요. 뭘 갖다 줬을까요? 고기, 살코기, 맛있는 살코기. 자기가 보기엔 최고인 살코기를 자꾸 이제 갖다 줬답니다. 그런데 자꾸 뭐가 안 맞으니까 처음에는 얘기가 되다가 나중에는 다툼이 생겼대요. 그리고 둘은 끝내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 똑같은 말을 했대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혼 법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매하고 간 건 아니에요. 누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이혼하려는 것을 말리려고 내가 거기서 떡 버티고 있었죠.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법정 가가지고 분위기를 봤더니 이 정도 보였습니다. 야, 하루에 재판하는 인원이 이 정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야, 그렇게 조용한 거 처음 봤어요. 사람이 얼굴을 따로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서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혼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혼하는 날 남편이 아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맛있는 된장찌개를 이렇게 이제 같이 가서 최고급 된장찌개를 사줬대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대잖아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는 평생 30년 동안 얘기했어요. 된장찌개 싫고 김치찌개 좋다고. 근데 끝내 된장찌개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게끔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보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정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틀어졌는지 남편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 틀어졌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놔둔다. 2번 계속 말을 걸어본다. 3번 안아준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4번도 있나요? 집을 나간다. 안 보고 말지 내가.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동거하고 돼 있잖아요. 남편이요 제일 못난 짓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 집 나가가지고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책임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 끝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잠은 어디서 자려고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집에 있으려고 그래야 돼요. 저는 1년에 2달 이상을 집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정상 어쩔 수 없어요. 전도인 수련회나 가계 수양만 해도 기본적으로 2달이에요. 전도 집회 외부에 있으면 계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뭐냐면 집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에도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아내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지사님은 아내가 굉장히 이게 삐지고 뭐 말을 안 하고 할 때 무조건 달려든대요. 달려들어 뒤에서 백허그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참 동안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틀립니다. 내가 했으면 절단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경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끊임없이 뭐냐면 화해를 하려고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남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생의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성취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명절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오늘 어머니 뭐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좋기만 하던데? 근데 이게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애가 뭐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은 텔레비전 보고 옆에 애가 사고를 치고 있는데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잘. 그러니까 아내들은 관계지향적이고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게 남자들은 이상하게 하나 보면 다른 걸 모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인정받기를 원할 때 여자들은 이해받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신뢰를 원할 때 여자들은 관심을 원하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전혀 틀려요. 그런데 자기 방법을 고수하면, 남편들이 자기 방법을 고수하면 가정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방법이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이게 남편들이 골로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골로새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자, 남편들만 같이 읽어보시죠.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그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특히 술. 그 어떤 형제는요 술을 그렇게 마셔요. 그리고 꼭 쓰러질 때 어떻게 하냐면 동네 근처에서 쓰러져가지고 그걸 끌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요 신앙생활 걸림돌이 될까봐 찾아가지도 못하고. 술만 먹으면 하여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요. 건강에 그렇게 안 좋은데도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상의 없이 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빚을 져요. 차를 뽑아왔네? 어떤 경우는 집을 사버려요. 그 어떤 경우에는 막 엄청난 돈을 막 주식에 투자했다는 등, 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등, 뭐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돈 쓸 때는 아내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막 써야 됩니까? 웬만하면 통장을 아내에게 좀 맡기시는 것도 어떤가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가정마다 약간 틀리긴 합니다.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쓸 때는 반드시 상의할 필요가 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여기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럴 때 최악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1번, 아무 편도 안 든다. 2번, 어머니 편 든다. 이 중에 최악의 남편은 누굴까요? 둘 다 남편이 안 좋아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둘 중에 더 나쁜 남편은 누굴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 이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남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통계에 나와 있고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편 들어야 되냐? 자기 어머니 편 들어야 되느냐? 요즘은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이렇게 너는 내 편이다. 넌 내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넌 내가 키울 때 너는 내 남편이자 내 사랑이자 내 자식이자 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쫙 합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설교 갈 때 기차역에 탔는데요. 뒤에 아들하고 어머니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결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 여자가 어떻다 저떻다 막 이렇다 요렇다 막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까요? 결혼 못 할까요? 결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서 진짜 이 청년들 이렇게
이렇게 주선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당사자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진짜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 부모님 욕구를 다 어떻게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아내 편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 5장. 이거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창세기를 보죠. 창세기 2장을 보시죠. 똑같은 말씀인데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데 이제 누구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죠?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태가 된다는 게 요즘은 뭐냐면 집을 얻기는 요즘은 너무 어려워요. 청년들이 집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기 서울 같은 데는 집이 10억인데 그거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데 월세라도 전세라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요즘은 청년 대출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뭔가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결혼해야 돼요. 나 결혼시켜줘요. 교회가 결혼을 안 시켜줘. 이러면요. 정말 대책이 안 서요. 물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청년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도 해서 번다. 이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아침마다 전화 와요. 얘야 냉장고 두 번째 칸에 뭐 있는데 아침에 걔한테 그거 끓여줘? 하면서 시어머니가 맨날 전화해요. 그러면은 이거 부부 생활이 될까요? 미쳐버릴까요? 어디서 소리가 났는데 이거 아내를 엄청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걸 두고 봐야 돼요. 어머니하고 인연을 끊는 한일에 있어도 그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뭘 이뤘다고요?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그 아내를 보호하는 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 질서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완전히 붕괴돼요. 특히 요즘 이제 교회가 이렇게 40년이 돼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자, 자식 결혼하면 이제 상관할 필요 있어요? 이제 상관 안 해도 돼요. 부모님들 얘기해 보셔요. 이제 자식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좀 일일이 맨날 찾아오라고 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자, 며느리 아들 집 그 비밀번호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제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역할입니다. 근데 평생 딱 내 아귀에 잡으려고 하면 이거 큰 손해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애가 유치원 갈 때 한번 떠나보내고 초등학교 갈 때 떠나보내고 대학교 갈 때 더 떠나보내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낼 때 완전히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들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동창회 갔다 왔더니 아이고 그 친구 그가 암으로 죽어서 그 남편이 1년 만에 재혼했대잖아. 당신은 내가 죽으면 한 1년 만에 재혼할까? 아이 나는 1년 아니지 6개월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파장 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난 당신밖에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 안 죽지.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끝내 보살피지. 나는 평생 독신으로 나중에 결혼할 망정. 그런 각오가 아니면 이게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 이거 신앙생활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의처증이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이 있고 그리고 따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 그 말라기 보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 말이야 해서 말라기에 있습니다. 예. 말라기 2장 2장 13절 구약성경 맨 끝이죠.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 괴사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뭐 아까 하던 말 중에 자 보셔요. 그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되 하면은 자 남편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엄마 그런 분 아니야. 1번. 엄마가 너무 하셨네. 2번. 어느 게 정답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내들 대답하지 말고 남편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너무 하셨네가 정답입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당신이 너무 했네가 정답입니까? 엄마가 너무 했네.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겠죠? 자, 한번 남편들만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했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 괴사를 행하는데 이 괴사가 뭐냐면 믿을 수 없다는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배반을 하느냐?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뭐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 놓고는 와가지고는 제사만 지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진짜 나쁜 게 이 여자들에 대해서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막 요구하고 이혼 증서 쓰라고 막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에서는 이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애초에 부부를 하나 정할 때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렇게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 여기 갈빗대 몇 개 있습니까? 갈빗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뼈를 취하시는데 이 갈빗대를 취하실 때 자, 뼈 다 뽑아서 너는 1번 하와, 넌 2번 하와, 넌 3번 하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고 능력이 충만하신데도 누구만 만들었어요? 한 여자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할 때 여러 여자를 두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한 쌍의 결혼을 통해서 경건하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함부로 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 아니다. 심지어 교구장을 하고 심지어 뭐 집사를 하고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요 막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뭐 혹시 폭력을 행사하는 분은 지금 시대에 없죠. 예. 근데 돈을 함부로 쓰거나 말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나 또 바람을 피거나 이런 것은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중독에 걸리면 안 됩니다. 아주 술, 담배는 좀 끊으셔요. 예,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건의가 쓴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더욱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불러 구원케 해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편으로서 더욱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국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전국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